이 시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저는 초점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내 멍에에 대해서 이때까지 궁금했던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걸 전하고자 합니다.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짐이 많아요. 여러 가지 문제, 살아가는데 질병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뭐 마음의 평강이 있고 없고 이런 문제들 우리가 짐이 많아요. 다 내기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당시를 보게 되면은 율법 시대잖아요.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천국을 가고자 노력하는데 안 되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은 뭐 613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켜집니까? 괴로운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말씀 내가 순종해야겠다 했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했을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물론 구원과는 관계없지만은 왜 이렇게 안 되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분이 얼마나 넘어진 짐에 쉬어가야 된다고. 그리고 또 어느 목사님이요 설교에 죽을 쓰고 난 다음에 왜 그랬는가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그걸 고쳐나가는 거죠. 우리는 간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넘어져요. 베드로도 넘어지잖아요. 부인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된구나.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과 나의 실패가 바로 은혜죠. 그래서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에 상처를 받았고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 보니까 이걸 해결을 받아서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치유자가 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어때요?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오직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리고 우리 실패는요 결코 실패가 아니에요. 복이에요. 사업도 그래요. 다 그래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실패 속에서 이게 이러니까 안 되는구나. 다시는 그 길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90% 실패하다 80%, 70%, 60%, 50%, 40% 실패 40%만 실패해도 대성공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고 우리가 그 길을 다시는 안 가는 거예요. 넘어질 때는 괴롭고 그러지만은 해결하고 나면 이것이 복이죠. 사람을 살리는 데 도구가 있어요. 이번에도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전쟁에서 기름값은 폭등하고 이런 관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일이 또 없으란 법이었거든요.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복이로구나. 그렇지 않고 그걸 원망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걸 대비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구나.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주의 별, 지구 먼지 많은 데서 또 이란이 우리나라의 그 한반도에 약 19배 커요. 우리 남한의 19배 커 이란이. 이때까지 그 유럽의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페르시아 제국 유명한 아랍을 아주 그냥 대장 노릇하는 나라가 이란이거든요. 이란이 대장이에요. 깡패국가라고 그러죠. 그런 나라가 어떻게 무너진가도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그건 그렇고요. 이런 것도 전쟁도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해결 방안 무엇인가? 오히려 이때 더 좋아지는 방법 없는 것인가 생각을 해야죠. 그냥 기름값은 폭등, 물가는 폭등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걸 따지지 말고 우리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우리의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실패를 해야 돼요. 다 실패하잖아요. 예수님만 실패가 없죠. 실패 속에서 내 방법이 안 되는구나. 내 인간의 힘을 안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야.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환경을 쳐다볼 때는 캄캄해요. 그러나 말씀을 딱 붙들면 평강이 오죠. 평화가 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었어요.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암이 생겨 그러잖아요. 여러 몸이 안 좋아지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 범사에 모든 것.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또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요 참 정말 나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은 이래요. 이렇게 설교를 했죠. 내가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서 오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서 오는 부드러움과 친절함과 상냥함이에요. 머리를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참 궁금사항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한 이틀 묵상했습니다. 그냥 누워서도 묵상하고 온유하고 겸손. 그러다요 온유하고 겸손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오는 부드러움과 친절함과 상냥함이다. 그러면 모세를 봐봐요.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는데 모세 봐봐요. 이 세상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한 거죠. 모세가 부드러웠던가요? 모세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온유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온유함이란 무엇인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라는 것은, 온유와 겸손은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 제가 뭘 알아요? 저는 부족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뭐 그러던가요? 내가 뭘 알아? 그러던가? 아니요.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모세가 봐요. 뱀의 꼬리를 잡잖아요. 홍해바다에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돌로 치려는데 너는 지팡이를 들어 뭐라고요? 치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온유예요. 겸손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나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날 좀 보세잖아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목회를 크게 했다. 돈이 많다. 내가 건강하다. 나는 금식을 40일을 했다. 이게 겸손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거죠. 온유와 겸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 봐봐요.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고 겸손하게 대적 안 해요. 자신 절대 드러나잖아요. 예수님. 온유와 겸손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설교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처음에 했던 거 1,300명이 들었더라고요. 부터 보니까. 요즘에는요 몇십 명도 안 들어오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요즘은 시대가 온라인 시대잖아요. 전 세계가 보잖아요. 한글로 말하지만 한국어로 말하지만 영어로 다 번역이 나가잖아요. 온라인 시대인데 왜 이렇게 안 되나. 이게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그건 아니고. 제 설교를 분석해 보면요. 뭔가 강압적인 것이 들어있어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강압이 아니라 부드럽고 친절하게 할 수는 없을까. 내가 내 설교를 들어봐도 뭔가 이게 강압적인 게 들어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 자신을 높이지 않고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그렇게 낮출 수는 없을까? 뭐 저 혼자 은혜 받은 것처럼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이것이 숙제죠. 그래. 앞으로 이것을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이 단어를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서는 부드러움과 친절함과 상냥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 자신을 절대 드러내지 않고 말씀에 아멘 순종하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할 때도 이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도 나의 의를 드러내지 말고 의를 드러내지 말고 정말로 겸손하게 전해야 할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게 멍이에요. 멍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멍에가 중요해요. 여러분 멍에는 이제 저는 어려서 소를 많이 끌어봤습니다. 소의 한 마리 멍에를 앞에 멍에 이렇게 있는 거에 딱 씌워가지고 이락 하거든요. 근데 외국에 나면 두 마리가 끌어요. 두 마리가 있는데 멍에를 이렇게 똑같이 하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진다? 그래서 예수님 힘을 쓰게 난 따라하기만 한다? 그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가 두 마리가 멍에를 했잖아요. 한쪽이 힘이 약하면 이렇게 쭉 따자고 안 돼요. 전기질이 안 돼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항상 그 설교를 이건 아닌데? 두 마리가 가는데 멍에를 했는데 한 마리가 힘이 없으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근데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예수님이 다 하시니까 난 따라하기만 그건 전혀 아니에요. 멍에가. 이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이제 분석을 해봤죠. 했더니 그게 아니고 멍에라는 것은 스승이 한 일을 제자가 스승이 하는 걸 때 제자가 똑같이 하는 거 이게 멍에예요. 이해가요? 예수님이 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거 이 멍에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멍에를 메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이게 멍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뭐라고 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처럼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말씀에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이 멍에를 메라는 거더라고. 그래 원의 분석을 해봤죠. 아 눈이 바짝 뜨는 거예요. 여러분과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가신 것처럼 같이 멍에를 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멍에를 메신 것처럼 나도 그 멍에를 메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 멍에를 보고 가는 거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어떻게 가는 걸 봐라. 내 멍에를 메고 내가 어떻게 가는 걸 봐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해봤어요? 해봤습니다. 이 상황이 이제 이렇게 하면 TV 유튜브를 틀면 난리고 이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허락하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복을 주시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볼 때 마음이 평화가 와요. 여러분 모든 문제 앞에서요. 자녀를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주변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요셉을 봐봐요. 아버지가 왜 신부를 시켜갖고 가끔 형들이 죽여버리려고 집어넣는데 물구덩이가 안 되고 살았어. 꺼내갖고 또 팔았어. 보디발 집에서 죽자 살자 해갖고 총무가 됐어. 이제 살겠다니 또 감옥으로 가. 감옥에서 술장관, 덕장관을 봉양했는데 가더니 복지거더니 그냥 소식이 없어. 사랑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요.
요셉이 그 감옥에서 뭐라고 술장관에게 나는 억울하다고 내가 감옥에 들어갈 일이 없다고 왕에게 말해서 나 좀 나가서 우리 아버지 집에 좀 가게 되려고 부탁하잖아 술장관한테. 가더니 뭐 자기가 배가 뜨뜻하니까 없어. 요셉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사람은 의지할 때다 못되는구나. 이때까지 한 것이 다 헛되구나. 그랬겠죠? 그런 생각도 했겠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때가 되면 바로왕이 꿈을 꾸게 하시고 총리로 앉힐 줄을 그때서 요셉이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란이 나라는 악의 축이거든요. 충동적.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우선 유가가 급등하고 물가가 오르고 난리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얼마 후에 평정을 찾게 되고요. 원위치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로 인해서 힘들다면요. 이 자녀로 인해서 힘을 안 되고 능을 안 되구나. 내 짓을 별짓을 다 했구나. 드디어 항복 하나님께 맡기 때문에 해결하더라. 그러면서 오직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하나님만이 하신구나. 그런 자랑거리가 있겠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나를 높이지 않는 것 겸손. 말씀을 전할 때도 겸손하게 전하면 안 될까? 어째서 강요가 들어있는 것인가? 억압이 들어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우리가 얼마나 배울 게 많아. 세상 돌아가라든가 내가 어떻게 살아온 것이라든가. 저는요 정말로 이제 내가 변한 걸 알아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 같이 너희도 너희를 사랑한 자만 사랑 무슨 상이 있겠느냐? 너희 형제만 무난 더하는 건 뭐냐?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를 봐라.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러나 저의 특징은 뭐냐면은 잘해줘. 그 실망하면 딱 돌았어요. 그리고 원수가 돼요. 그러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이번 아주 그 은혜로 온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대해줘요. 강도 만난 자는 또 도와줘야 되고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해줘야죠. 그러나 그 안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 우주 만물의 모든 해를 피를 다 일반인총으로 베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고 특별한 관심을 줘요. 나도 그놓고 기도 많이 했던 거죠. 모두를 다 모세를 누가 하든가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를 비방하고 누가 예수님 12자 11 하나만 팔고 누가 하든가요? 엘리야 그렇게 해도 뭐가 오든가요?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차라리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잘해줍니다. 그러나 특별히 정말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패스요. 상처받을 일이 없죠. 다 잘해줘. 그러나 마음은 나보러 밥 먹자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안 먹어요. 정말로 마음에 그게 있고 그런 사람은 해주는데 필요 없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해야 괴롭기만 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이 보낸 엘리사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아무 영향가 없어요. 그 몸에 배기 만들더라고요. 마음에 평화가 온 거죠. 그냥 해주다가 안 해주면 상처받아갖고 그냥 그 다음 또 원수가 되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아가죠. 하나님 말씀이 어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이것이 짐이죠. 하나하나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이 없겠지만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쉼을 얻어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결론은 뭐예요? 말씀이 가라면 각오스러워 겸손하게 나를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저는 말씀을 전할 때도 강요하지 않고 편안하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전할 수는 없을까? 제 설교를 이렇게 TV에다 넣고 틀어보잖아요. 듣기 싫어요. 뭘 강요를 하나. 처음 시작할 때는요. 정말 몰랐게 편안하게 그냥 대화식으로 했는데 1,300명이나 들었더라고. 열어보니까.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어때요? 그보다도 내용은 더 충실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지잘났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요즘에 저한테는 아주 문제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시대는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인데 유튜브밖에 없잖아요. 페이스북은 그대로 나가지만 유튜브를 꼭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할 텐데 구독자가 1,000명 이상 되면은 돈도 나오는데 460명까지 되다가 어떻게 340명으로 줄었나? 오히려 330명 줄었나? 줄어들더라고요. 요즘은 제 고민거리입니다. 결론은요. 멍해라는 것은 나의 멍해를 녹아내 배우라는 것은 예수님 하신 그 멍해를 보고 배워서 그대로 쉼을 얻는다. 하나님 앞에 어때요? 순종과 또 하나님 앞에 나를 높이지 않는 겸손. 예수님 자신을 높이시던가요? 어디에서나 나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겸손하게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나를 높이지 않는 것. 그래야 할 때 쉼을 얻는다. 실험을 해보죠. 우리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평화가 와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좀 빨리 끝내죠.